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성령님의 교통이 왜 중요한가, 성령님의 교통이 왜 중요한가, 한 번도 졸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셔서 설교가 놓쳐버리면 잊어버리기 쉬운 설교입니다. 영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이런 귀를 바짝 기울이셔서 집중해서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한 통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 조사를 해봤더니 크게 세 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먹거리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하도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이거 먹어서 건강할까, 이거 먹어서 좋은 것인가 하는 그런 먹거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답니다. 두 번째는 사회의 그런 여러 가지 범죄를 통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요사이 점점 범죄들이 진흥화돼 가고 악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도적이나 강도나 또는 살인이나 성추행이나 성폭행 같은 여러 다양한 것 때문에 혹시라도 나도 우리 자녀들도 그런 어려움에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근심과 두려움을 가진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특별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노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자식들 좀 반듯하게 키워보고자 공부하며 모든 것을 뒷바라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앞날들이 취직이 되거나 진로가 열리는 일들이 쉽지 않다 보니 이제는 자식들이 좀 형편이 좋아서 부모님을 잘 뒷바라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 나는 늙으면 노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근심과 두려움을 많이 가진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또 다른 그들 나름대로의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평안을 주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고 하시면서 두려움과 근심을 물러가고 참 평안을 이렇게 하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을 주실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27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멀지 않아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했고 그날이 점점 다가오자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이십니다. 아니 근심도 없는데 두려움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그들이 가진 근심과 두려움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생업과 가족까지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 되어서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꾸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압제받고 있는 우리들,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서 로마 정권을 물러가고 예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나라, 이 정권을 세움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모든 걸 버려두고 쫓았는데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하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야? 그런 근심과 두려움이 그들 마음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마라.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야 그 두려움에 휩쓸리지 마라. 허용하지 마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7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근심과 두려움에 사이로 잡혀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내가 평안을 끼치고자 한다. 곧 나의 평안을 줌으로써 너희들에게 근심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너희들에게 참 평안을 내가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직접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실 걸 알고 계십니다. 그걸 느끼고 계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평안을 가지고 계시다고, 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다고,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줌으로써 너희들이 근심과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나의 평안은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에 얻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모든 게 잘 돼야, 잘 풀려야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죠. 내가 병이 있는데, 자녀가 잘못됐는데, 삶이 어렵고 힘든데, 물질적으로 공감을 겪는데 내가 평안할 수 있나요? 평안하지 못합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그를 지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지금 멀지 않아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실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렸던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던 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현 상황을 보면 근심과 두려움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진다. 예수님을 함께 따랐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잡히시는 그 순간에 그들이 다 모두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진다는 겁니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배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혼자 둔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잡혀가게 만드시고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배신과 고독, 이 큰 근심과 두려움이 예수님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벌써 왔도다. 그런데도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냐. 어떻게 이 현실에 근심과 두려움을 예수님이 극복하셨는가? 어떻게 평안을 누리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너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은 다 떠나고 나를 버려도, 나를 배반해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예수는 평안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평안을 누릴까요? 인간의 모든 생사복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만물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부터 만드셨고 이루어가고 있고 그것을 완성시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고 확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심히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장차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사복을 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만 버려두지 않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성천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영광받게 만들어 주실 건 이 믿음, 이 확신을 내다보고 계시고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린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현재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과 그 근심과 그 두려움을 능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근심과 두려움 속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확신,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령님의 교통하심입니다. 왜 평안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연관이 되어 있느냐? 보통 우리가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이 교통이라는 말은요, 서로 교자입니다.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성령이 함께 한다는 또 못 느끼지만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심에 대해서도 너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못 누리고 살아갈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오늘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성령도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뜻을 우리가 한글 이렇게 맞추면 쉽게 될 줄 알고, 보자, 보호해 주시는 분, 은혜 주시는 분, 서성사자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방점은 사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지만은 은혜와 그리고 보호해 주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서성으로 이끄시는 그분을 따라갈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성도 보혜사신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에 별명이 있어요. 뭡니까?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예수의 영. 또 아버지가 보내셔서 아버지의 영. 이 영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 이렇게 성령의 별명이 예수의 영, 아버지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이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성령님이 어떻게 교통하시느냐? 그가, 성령께서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서성대서 모르는 우리들을 가르쳐 가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가르쳐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어떤 부분은 가르쳐주고 어떤 부분은 몰라서 못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의 죽음, 부활, 아무리 말해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임하시면, 역사하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요? 생각나게 됩니다. 그건 뭐 이 생각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르칠 때 가르침으로 인해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죠.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가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에 맨 마지막에 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 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는 영적인 귀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령께서 지금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게 어떤 방식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실까요? 바로 예배죠,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냐? 예배드리는 두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으로 드려야 됩니다. 육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육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진정한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내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영혼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으로요? 진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가할 때에 그때 내 영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길대로 방법대로 가도록 말씀하시고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르시는 것이 없는 통달하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뭐요? 가르치고 그래서 가르치는 방법이요? 생각나게 하심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요? 만나도록 서로 교통하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성령님의 교통하심입니다. 이 교통이란 말이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요새 우리는 소통이란 말로 많이 표현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사랑의 수구가 있었고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지만 열매가 없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사랑의 수가 있었고요, 소망, 인내가 있었어요. 왜 그런 열매가 맺혀졌느냐? 그 이유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끊임없이 너에게 감사한다. 그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른 교회 교인들과 특별하게 달랐다는 거죠. 저는 우리 동막교회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들을 때에, 읽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무엇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전하는 것은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전한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받을 때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자 속에서 뭐 한다고요?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모르면 졸게 돼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으면 성령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이 역사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하신 일이에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성령께서 그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축도할 때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축도할 때 왜 주 예수 은혜가 먼저 나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다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먼저 주 예수 은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옵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교통하시는 역사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영으로 또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성령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 속에 뭐요? 교통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영이 있다, 영혼이 있다, 이 말은요, 뭘 가지고 그 사람이 영이 있다, 영혼이 있다고 말할까요? 바로 머리, 지, 안다는 거, 가슴, 정, 느낀다는 거, 손과 발, 의지, 움직인다는 거. 지, 정, 의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인격이 있다, 영혼이 있다고 부릅니다. 짐승과 달리 우리는 지, 정, 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 영혼이 어떻게 성령과 교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영혼과 교통할까요?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머리 부분입니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거는 생각이에요.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한밤중에 배가 칠흑 같은 밤에 항구로 배가 들어옵니다. 사람 눈을 시뻘게 떠도 길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 등대가 불빛을 쫙 비춰주면 배가 어디로 가야 항구에 도착할지를 알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가는 길을 내가 두 눈을, 육신의 눈을 시뻘게 뜨고 봐도 보이지 않은 인생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스님께서 등대 불빛처럼 우리가 어디로 무엇을 해야 될지 나는 갈 길 모르나 예수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조명이시죠. 보통 한밤중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근데 어디든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뭐죠? 불을 켭니다. 불을 켜면 분명 눈은 뜨고 있었는데 보이지 않던 것들이 전등불이 켜지면 휴대폰의 등을 차단해요. 바로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캄캄해 보여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의 뜻을 깨우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우리를 한번 인도하심, 깨닫게 하심이 바로 성령님과 성령 우리에게 교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이제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 이건 우리의 가슴에 해당하죠. 느끼게 만듭니다. 종종 여러분 말씀 듣다가 그래 살아야지. 그렇게 믿어야지. 이런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으시죠. 그건 바로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느낌이요, 감동인 것입니다. 저도 어떤 데는 말씀 듣다가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지금 그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주시는 감동, 뜨거움이죠. 세 번째는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음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도 반응을 해야죠. 그죠? 교통이 뭡니까?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을 부를 때에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슴이 감동을 주는데 커뮤니케이션을 돼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반응대로 주시는 인도하신가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가 뭐요? 손과 발로 삶 속에서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통이 안 되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요. 깨달아요. 그리고 소멸시켜버려요. 이건 안 돼. 힘들어. 귀찮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보세요. 먹으면 우리가 내장기관이 원활하고 소화를 잘 시키면 그 밥이 뭐로 바뀝니까? 에너지로 바뀌어요. 에너지로 바뀌면 그 에너지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밥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밥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잘 소화가 되면 뭐로 바뀐다고요? 에너지로 바뀌고 에너지 바꾸면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요?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잘 받아들이면 그게 뭐로 바뀌어요? 말씀이 내 삶의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권능을 보셔서 일을 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떨 책을 읽다 보니까, 방송을 듣다 보니까 내게 가장 살 빼는 운동에 이것이 적합하구나, 그걸 알았어요. 나도 이래야 되겠다 하는 같은 마음의 감동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소멸시켜버리면 내 몸에,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심과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교통 반응을 순종함으로 하게 되면 이 교통이 이루어질 때 그때 성령께서 권세와 능력을 부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짊어져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라 했을 때에 앞에는 시뻘게 요단 강물이 범람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요단 강에 발을 디딜 때에 그때 요단 강이 갈라진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감동을 줄 때는 씨를 뿌려서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씨를 아무리 손바닥에 가지고 있어도 수십 년, 수백 년 가도 역시 씨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씨를 적합한 땅이 심으란 곳에 심으면 그 씨는 열매로 바뀌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제 간증을 한 두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 차례 기도원에 가서도 한 적이 있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간이 좋지 못해서 정말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약을 먹으면 완치되는 것도 아닌 그런 정말 굉장히 생사의 기로에 선 적이 있습니다. 좋다는 약도 다 먹어봤고 좋다는 음식도 다 먹어봤지만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요한복음 9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우리 2절 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사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나 그의 부모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다 읽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냐? 내가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면 왜 이렇게 나로 하여금 채 꽃도 피워보기 전에 시들게 만드시는가? 내 죄 때문인 거 생각하고 마음에 정말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네가 지금 이래 된 것은 네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 말씀이 제 가슴 속에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가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못을 박아주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송목사야, 이 병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일을 돌리기 위해서, 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병을 주신 것이다. 저는 그때 얼마나 많이 울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죽기 위해서 이 병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도록, 더 하나님 매달리도록, 더 주님 품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병을 주셨다는 걸 알고, 이건 저주병이 아니라 축복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서랍장에 발을 올려놓고 윗몸 일으키를 하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살병이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받으려고 내게 나타내고자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 믿어질 때 좋은 약, 좋은 음식 아무리 먹어도 차도가 없었던 저에게 건강이 서서히 회복되게 되었고, 하루에 20시간 이상씩 누워있던 저에게 일어서서 강도와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학교 갈 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번 제가 이제 부목사가 되고 난 뒤에 진로의 문제로 참 고민하며 갈등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문에서 제가 제일 처음 믿은 사람입니다. 부모님 이미 다 돌아가셨고 누구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부교육자로도 부산 온천제일교회 한 교회밖에 있지 않았어요. 교육전도사,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밖에 없었습니다.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정말 나는 어떻게 이렇게 내 함나를 하나님 열어주실까 싶어서 목사들까지 농담으로 하는 말들이 담임 목사 자리에 자주 앉아있으면 담임 목사 나간 데서 담임 목사 없을 때 사무실에 앉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 22절 읽고 성령께서 제게 깨달음과 감동을 주셨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정조모가 모함 여자 룻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뿐입니까? 아들 8명 있어도 아버지는 다윗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다윗은 아버지 생각 속에도 갈로 바뀌었어요. 근데 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요? 목동이었던 벨볼이었던 그가 그 가문이 왜 하나님 다윗을 쳤을까요? 단 하나, 내 마음이 아팠다. 내 마음이 아팠다. 하나님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들어서시고자 그에게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제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왔어요. 감동이 왔어요. 내 사람 비유 안 맞추리라. 사람 기분 맞추지 않으리라. 내 하나님 비유 맞추고 하나님 기분 맞추고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 되리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택해 주는 게 하나님이 꼽아서 쓰실 거야. 하나님 나를 데려서 쓰실 거야. 그런 강한 깨달음과 확신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사람들 비유 안 맞추고 사람 기분 안 맞추리라. 물론 그렇다고 사람과 아껴 될 필요는 없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그 뜻을 행하지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 기분 맞춘다고 그 길을 가지 않으리라. 그 기도 후에 1년 만에 제가 동막교회 담임으로 와서 지금 24년 동안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평안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예배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받으시고 그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고 있는 씨는 수십 년이 지나도 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씹으라면 씹어보십시오. 순종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씨가 변하여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씨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 비가 내리고 햇빛을 통해서 씨를 변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건동을 통해서 그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의 평안, 예수의 평안을 누림으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부여자 각심의 통성으로 이번 감만